이제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12지파가 드디어 땅 나누는 일을 완전히 이제 다 마치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요구해서 차지했고, 또 이제 요단 서쪽에서도 정복을 하고 나서 유다 지파라든지 또는 요셉 지파 이들은 또 앞장서서 이렇게 땅을 차지했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경계선을 이제 전체를 측량을 하고 이제 나누어 일곱 개로 나누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는 자기가 어디로 갈는지 모르고 그냥 제비 뽑힌 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18장부터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남아 전체가 제비 뽑은 땅의 그 경계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긴 하지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비를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것이 성취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2사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도 또 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사도의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사람 다 자격이 있고 다 될 만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시도록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의견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참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하여튼 이 지금 나머지 7지파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비를 뽑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경계선의 얘기입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어디로 가서 어디를 돌아서 어디로 가서 또 남쪽으로 어디로 가고 하고, 이런 모든 이 경계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전체로 보면 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공산당은 그렇잖아요. 뭐 유무상통,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형제의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내 소유권도 분명히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도 인정을 하고 경계선을 침범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사람들, 형제들의 그 권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경계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우리가 이제 받은 것, 각 지파별로 자기가 이제 자기 지파별로 받은 기업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누림에 있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두 번째로 제비 뽑은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인데, 시몬 지파의 그 기업은 9절에 보면 그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기업을 얻었는데, 그 유다 자손들은 그 자기들의 물론 인구도 많았긴 하지만 더 많은 땅을 미리 차지했기 때문에 그 많은 넓은 땅을 그 인구로 다 이렇게 수용하기도 너무 넉넉해서 너무 많아서 시몬 지파에게 일부분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으로 제비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 중에 한 부분을, 주로 이제 남쪽 그 부분들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조상 시몬의
그 잘못에 대한 어떠한 이 징벌적인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할 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가 바로 그 창세기에서 세겜성 추장이 이제 자기 그 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 사건 속에서 그 속여서 세겜 사람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쳐 죽인 살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땅에 대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 지파의 어떤 이건 내 거다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유다 지파가 너무 넓기 때문에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가 내어주는 그 땅을 얻어서 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와서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는 시몬 지파가 주로 유다 속에 속해 있으니까 남유다에 그냥 많이 이제 섞여 있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는데 하여튼 유다 자손들의 입장은 너무 많음으로 이제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 자손은 47절에 보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있는데 그런데 더 확장이 되었다. 이제 이것은 단 자손에게 주신 땅들은 주로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 땅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단 자손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별로 승리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결국은 다른 쪽으로 눈을 들려서 저 북쪽으로 제일 북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이름을 또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 자손의 그 기업은 원래 받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주로 이제 블레셋 지역 이쪽에 땅도 있지만 또 저 북쪽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자손들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개척을 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부족하면 새로서 개척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주신 그 지파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받은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제 49절 뒤에 보면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스라엘이 기업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딥낫세라를 자기의 기업으로 요구를 하긴 했지만 또 그것을 이제 자기가 차지했다. 내가 뭐 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 개념보다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더라. 그 권리를 보장해 준 이제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결국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그 기업의 땅을 나누는 일이 다 마쳐진 사건.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기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형제들이 받은 기업, 내가 건드릴 수 없고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잘 관리를 하고 잘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가 하면 형제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탐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들을 막 속여서 빼앗아서도 안 되고 그들의 권리도 인정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이 경계선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뭔가 아무리 시도를 하더라도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넉넉히 그냥 앉아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뭐 단자손처럼 더 땅을 새롭게 개척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다처럼 너무 많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방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또 형제를 향하여서 내가 나누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형제의 재산, 형제의 어떤 생명, 그리고 형제의 어떤 이 명예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것. 이 십계명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이 이웃의 그 어떤 생명,
정조, 재산, 이웃의 명예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생활인데, 바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이 받은 기업도 잘 누리고 형제의 기업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또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을진데 또 형제를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할 때에는 참 형제의 것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또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도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제비 뽑아서 땅을 얻고 그 땅을 이제 나눈 일을 다 마쳤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어서, 그렇지만 서로 경계선이 분명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공존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변이가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사 이 땅 위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앞으로 우리 여름 주일학교 행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시간을 내고 힘을 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로 보아도 참으로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인구 절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믿음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름 행사들도 잘 진행되고 어린 생명들이 말씀 위에 잘 세워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